여러분, 구주께서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설교하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들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니까 굉장히 강력하고 크고 광대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겠죠. 그죠? 실제로 미국만 해도 저런 나라인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얼마나 강력하고 크고 놀라울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당시 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가 딱 오면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로마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던 헤롯 대왕을 내몰고 다윗으로 상징되는 그 아름다운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많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대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어떻게 왔어요? 너무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세례 요한 같은 아주 훌륭한 일꾼도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어서 오시기로 한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어떤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죠. 왜 그랬을까요? 요한이 생각하고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하나님의 나라와 구주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모습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심지어 세례 요한 같은 인물도 흔들렸어요. 저분이 정말 그분이 맞을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그 메시아가 맞을까? 낙심이 됐어요. 여러분, 그런 무리들을 돕기 위해서 이 비유가 주어져 있죠. 이 비유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세 개의 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몇 개 안 되는 비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비유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많이 나오고 또 마가복음에도 좀 나오는데 세 개가 다 똑같은 사건을 다루는 건 몇 개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는 세 개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는 이 귀한 일을 이 비유는 반드시 다루어야 되겠다 하고 세 개 복음서가 똑같이 다룬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떻습니까?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가 직접 보시고 계셨고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도대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하시면서 비유를 드셨죠. 그죠? 19절에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여러분, 여기 겨자씨 한 알은 지름이 1mm가 채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씨예요. 요즘은 과학이 많이 발전되어서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다는 게 발견이 됐지만 예수님 당시만 해도 제일 작은 거 하면 겨자씨 이렇게 말할 만큼 겨자씨는 제일 작은 그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까 하시면서 비유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작아서 지름이 1mm가 안 되니까 너무너무 작아서 눈에 띄지도 않는 그 겨자씨와 하나님 나라가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엄청난 어떤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물었던 질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었죠. 너무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직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너무나 광대하고 영광스러운 어떤 나라가
열릴 거라고 기대하고 오른쪽과 왼쪽에 누가 앉을까? 그런 것 가지고 다투고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 같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이런 방식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는데 구주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구주 자신이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의 탄생이 등장하기 전에 먼저 탄생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한 인물이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하죠. 누가 등장합니까? 여러분이 말 못하면 제가 되게 기뻐하는 거 알죠? 네. 누가 등장하죠? 누가복음 1장에? 그 정도는 안 봐도 알아야지. 네. 누구라 그러셨죠? 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2장부터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는데 1장에 보면 누구의 탄생 기사가 먼저 나오죠?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가 먼저 나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버지 사가랴는 자기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걸 믿지를 못했어요. 나이도 너무 많고 아내도 이미 벌써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걸 못 믿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죠? 말을 못했어요. 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대로 반응을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사가랴가 요한을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해요. 요한을 낳자 이름을 뭐라 할까 하니까 요한이라 하라 하고 서판에다가 써자 비로소 입이 풀려서 말을 하게 되죠. 그렇게 아주 특별한 사건을 가지고 요한이 이 땅에 딱 태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도대체 저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면서 요한을 지켜본, 그게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비하면 너무나 평범하게 오세요. 요한만 해도 그렇게 특별한, 아버지가 말을 못하고 이름을 요한이라 하니까 다 주변의 친척들이 반대했어요. 너희들 가족들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 쓴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런데도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해야 한다고 딱 이름을 쓰자 그때 말이 딱 풀릴 만큼 특별한 사건을 수반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예수님은 너무 평범하게 오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옛날에 이 불교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신 분들 계십니까? 부처님이 세상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부처님은 인도에서 왕족 중에 한 분으로 태어나셔가지고, 그죠? 태어나시자마자 8걸음을 걸어가세요. 그러면서 위와 아래를 바라보시면서 천상천하 유화독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좀 말이 되잖아요. 굉장히 특별한 인물, 부처님은 굉장히 특별한 인물이신데 그 특별한 인물이 왕족으로 태어나셔서 8걸음을 걸어가셨어요. 우린 다 기지도 못할 텐데 8걸음을 걸어가셔서 하늘과 땅을 아울러 보시면서 하늘과 땅에 아무도 없고 나만 있다, 천상천하 유화독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때 좀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심지어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한번 여쭤봐요. 다 꿈이 있을 거예요. 돼지가 뛰어 들어왔다든지 뭐 용이 날아갔다든지, 여러분과 저도 다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너무 평범하게 오세요. 그죠? 그냥 말구유의 어린아이로 마리아의 배를 빌어 이 땅에 오세요. 아무 특별할 것이 없이 동정녀로 탄생하셨다 하지만 사람들이 누가 믿겠어요? 그죠? 아무런 특별한 기적과 표시도 없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 외에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너무나 겨자씨 하늘같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오셨는데 그분이 주로 생활을 하신 곳은 나사렛 땅이었어요. 여러분, 나사렛 출신 예수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여러분, 이왕이면 그런 거 다 우리가 용서해 드릴 수 있는데 좀 함직한 땅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런데 나사렛 땅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땅에서 주되게 시간을 보내시고 자랐어요.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한 너무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굉장히 평범하고 겨자씨 한 알처럼 너무나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하죠. 여러분, 거기다가 주님께서 30살부터 공생애를 사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다못해 정말 랍비 학교 중에서도 좀 괜찮은 랍비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다든지 이러면 또 말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랍비 학교 출신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목수로서 아버지의 목수일을 받아서 하던 목수예요. 그런데 혜성같이 등장해서 듣지도 보지도 느껴보지도 못한 강력한 말씀들을 쏟아내기 시작하세요. 너무나 우리가 세상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분이 오신 게 아니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어떤 무리들 중에 몇 사람이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자원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이만큼 되니까요, 후배들이나 또 사랑하는 어떤 목회자들이 와서 존경하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 하면 괜히 듣기가 좋아요. 예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고 이렇게 다니시니까 제자들 몇 사람이, 따라다니던 몇 사람이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 뒤따라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하고 자원하자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 나는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러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을 거두어서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리라. 네가 가고 싶어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잘 생각해봐라. 정말 이 길 너가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하고 제자 되겠다는 사람을 되돌려 보내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아마 제자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이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제대로 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을 딱 드리자 예수님이 성경에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실 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뭔가 조금 눈이 열리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자 예수님이 열심히 가르친 게 뭐냐면 고난과 죽음이었어요. 당신이 고난받아서 당신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서 죽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제자들은 죽음에 대한 기대를 전혀 하지 않고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모든 제자들의 관심은 이제 그 나라가 오는구나 하고 오른쪽과 왼쪽에 누구 앉을까를 호시탐탐 노리다가 요한 같은 사람, 야고보 같은 사람이 엄마를 보내가지고 그죠? 우리 요한이 오른쪽에 야고보 왼쪽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전혀 지금 주님의 마음과 관계없는 제자들, 그죠? 그런데 주님이 정말 그들의 눈앞에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적같이 어떤 일이 일어나서 주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뚜벅뚜벅 걸어 내려와서 빌라도 이 나쁜 거 아내 말을 잘 들어야지. 아내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그렇게 했어? 하고 탁 한 차리 때려주고
거기 수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혼내주는 그런 깜짝 놀랄 만한 그림을 기대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겨자씨 한 알처럼 상상할 수 없는 나라가 왔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왔으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겨자씨 한 알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며 세상을 떠나실 때 남겨진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12제자. 12제자 중에 여러분이 존경할 만한 제자 누가 있습니까? 12 중에 하나는 그 선생을 팔았어요. 가로주다. 그죠? 그 선생을 배반해서 팔았던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 12 중에 수제자라고 불리우고 안간데 없이 모든 중요한 자리를 다 따라다녔던 3명의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저주하면서 3번을 부정해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정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자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제자들을 양육했는데 스승이 죽을 때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밖에 못 길러냈어요. 선생이 얼마나 무능한 선생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12 부르실 때 여러분이 그 본문에 보시면 12제자를 어떻게 부르시냐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부르세요.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시고 뽑아 세운 12이 하나같이 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오합지졸같이 생겼어요. 그런 제자 12를 남겨놓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천에서 떠나가셨으니까 이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죠? 겨자씨 한 알 같지요, 그죠? 겨자씨 한 알. 근데 여러분, 이 겨자씨 한 알 같이 너무나 주목하기에 쉽지 않은, 너무나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일까라고 여길 작은 씨 같은, 이 겨자씨 같은 하나님 나라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딱 왔는데 심겨지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한번 보세요. 19절 다시 한번.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은데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여러분이 지름이 1mm도 채 안 되는 이 작은 씨앗이 딱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너무 놀랍게 자라는데 얼마만큼 자라냐면 2m에서 4m까지 자라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 땅은 햇볕이 굉장히 쨍쨍 쬐는 땅인데 나무가 많지 않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겨자씨는 딱 떨어져서 처음에는 눈에도 잘 띄지 않는 작은 씨지만 이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하면 2m에서 4m를 자라니까 나무가 많지 않은 그 땅에 너무나 많은 그늘을 드리워서 수많은 새들이 그 겨자 나무에 깃들이게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일까 싶은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그 조그만, 너무나 작아서 눈에도 제대로 띄지 않았는데 그 눈에 제대로 띄지도 않던 그 나무가 자라니까 2m에서 4m로 자라고 수많은 새들이 와서 그 그늘에 쉬고 위로를 받고 안식을 얻는 곳이 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합지졸 같은 12제자가 남겨져 있는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고 마침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자살해서 죽었죠. 11 남았어요. 그리고 그 11 외에 붙어있던 120문도 정도가 남아있는 그 조그만 교회를 누가? 로마 제국이 핍박합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언제까지 핍박하죠? 313년까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더 이상 핍박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323년인가 제가 정확하지는 않는데 로마 국교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1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혹은 11명의 오합지졸 같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120명밖에 남지 않은 그 조그마한 무리들을 로마 제국이 핍박해요. 여러분, 저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인데 역사 안에 굉장히 중요한 제국들이 많잖아요. 바벨론, 그 다음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큰 제국들이 등장하는데 그 제국 중에 제일 강력한 제국이 로마예요.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말 들어보셨죠? 로마의 통치 아래서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평화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많은 식민지 주민들이 로마의 통치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환영하게 되는데, 로마는 그 방대한 영토를 다스리면서도 도로를 얼마나 잘 닦아놨는지, 반란이 딱 일어나면 기병대를 파송해서 금방 제압하면서 온 제국을 평화 가운데서 다스렸던 나라가 로마 제국이에요. 그 강력한 제국이 120명밖에 안 되는 교회를 핍박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남겠어요? 근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 100년이 흐르면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 중에 교회가 없는 도시가 없어집니다. 200년이 지나면 너무 놀랍게 로마 제국의 중소도시 가운데 교회가 없는 도시가 없어집니다. 300년이 딱 되면 로마 제국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교회가 다 생겨나게 돼요. 희한하게 교회는 겨자씨 하나를 같았는데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희한하게 교회는 오히려 그 강력한 로마 제국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은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처럼 교회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대세가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황제들이 바뀔 때마다 얼마나 많은 황제들이 교회를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네로 황제 시대에 바울을 죽이고 베드로를 죽였어요. 얼마나 많은 황제들이 수도 없이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기독교는 그 수많은 핍박을 뚫고 교회가 망한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은 망하는데 교회는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죠? 로마 제국은 망했죠? 여러분, 역사를 한 번만 짤막하게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로마를 정복합니다.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를 정복했던 복음이 게르만족으로 상징되는 독일 제국을 정복하게 돼요. 게르만족이라는 야만족들이, 기독교를 모르던 야만족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유럽 대륙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 유럽 대륙이 기독교에 의해서 다시 정복되고 그 복음이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1500년대부터 영국은 400년 동안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그 조그만 땅덩어리, 여러분,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역사학자들이 제일 재밌게 여기는 게 영국과 스페인이 싸워서 영국이 이겼다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제일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중에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스페인은 얼마나 강성한 나라였냐면 스페인이 거느리고 있던 함대 이름이 무적함대예요. 어마어마하게 싸움을 잘하던 무적함대인데 그 무적함대를 스페인의 10분의 1이 될까 말까 하던 조그만 영국 땅이 전쟁을 붙어서 스페인을 괴멸시키고 패권을 잡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역사의 눈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처럼 교회사를 공부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지요. 희한하게도 그 조그만 땅에, 영국 땅에서 존 드레이크라는 그렇게 성품이 썩 좋지 않은 귀족 하나가 등장해서 그 지금까지 전쟁은 큰 전함, 얼마나 큰 전함을 가지고 있고 대포를 쏠 때 대포가 얼마나 멀리 가서 적의 함정을 깨뜨리는가 하는 것이 이 전쟁의 양상이었는데, 이 존 드레이크라는 영국 장수가 나와서 완전히 다른 전쟁을 하게 돼요.
조그만 배로 아주 손살같이 움직이면서 스페인 함대가 대포를 쏠 수 없도록. 왜? 너무 작으니까. 그리고 쏘려고 포탄 장전하고 딱 보면 벌써 옆에 붙어 있으니까 포를 못 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스페인 무적 함대를 완전히 괴멸시키고 영국이 지중해의 패권을 잡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영국으로 갔다가 그 복음이 미국으로 왔다가 여러분과 제가 보는 한국 땅에 왔다가 중국을 거쳐서 인도를 거쳐서 조금만 더 가면 예루살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 너무 놀라울 만큼 각 지역의 교회가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는 것들은 반복되었지만 교회는 한 번도 망하거나 존재를 멈추거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상 권력이 교회를 핍박했는데도 교회가 망한 것이 아니라 제국들이 다 망했어요. 그죠? 여러분 보는 것처럼 독일 제국이 중세를 지배했지만 그 독일은 망했어요. 여러분이 아는 지금 독일 말고 그 게르만족의 중세 다 망하고 없어졌어요. 그런 건 다 없어지지만 교회와 복음은 한 번도 존재를 멈춘 적이 없어요. 영국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이제 제가 볼 때 미국은 이제 거의 끝물이에요. 제가 영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 땅으로 들어올 때 제 마음에 유일한 소원은 하나님, 이제 세계 선교 한국 교회가 합니다 하고 들어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이제 한국 교회의 시대가 왔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보기에는 조국 교회가 여러 문제가 많고 부끄러운 부분이 많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5,000년 우리 역사에 오늘 같은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한류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흐르다가 영국과 유럽을 흐르다가 미국까지 이제 완전히 다 정복했어요. 그죠? BTS 같은 아이들이 가서 유엔에서 연설을 하고 한국의 이 한류가 전 세계로 이렇게 흐르는 때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5,000년 역사에 우리 한 번도 없었어요. 고구려가 뭐 어떻고 뭐 아무리 말해도 고구려까지 다 쳐도 이런 역사는 한 번도 없었어요. 잘 눈여겨보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일어났을 때 초대교회는 존재하자마자 바로 누가 일어났어요? 이단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같은 성경은 대표적으로 어떤 이단을 겨냥해서 썼죠? 여러분이 몰라도 되는 조금 어려운 주제이긴 해요. 그렇지만 알아도 병이 날 건 없죠. 알아도 되는 주제죠. 그죠? 여러분, 요한일서 같은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이단 누구예요? 그노시스라는 영지주의자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자마자 피덩어리 같은 교회가 바로 피 흘려가면서 싸우는데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사람이신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신가? 요 교리를 가지고 교회가 막 피 흘려가면서 싸워요. 얼마나 어려운 싸움을, 교회가 존재 자체가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핍박하는데 안에서도 이단들이 일어나고 바르지 못한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나와서 교회가 이단들을 다루어내면서 존재 자체도 불가능해 보이는 시점에 핍박을 받으면서 이단들을 이겨내면서 교회가 세워져요. 존재가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 나라는 그야말로 정말 겨자씨 하늘같이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너무 놀랍게 교회가 망한 것이 아니라 제국이 망하고 이단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지만 교회는 망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형님들 세대들은 다 알겠지만 박태선이하고 문선명이가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우리 형님들, 누님들이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요즘은 또 신천지가 얼마나 뭘 봤는지 그렇게 신천지라 그래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그 어리석은 것들이 신천지라고 주장해요. 성경 말씀은 진짜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그죠? 해 아래 새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새 것이다 하는 것들은 안 믿으면 돼요. 다 가짜들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나온 것들을 왜 믿어요?
우리같이, 그죠? 역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서 이까지 2000년 동안 와야 그게 정상적인 교회지. 어떻게 그런 것들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옳다고 그러면서 이단들이 나오는데, 교회보다 더 팽창하고 운동장 빌려서 수십만이 모여서 쇠를 가시하고 정치인들에게 로비하고 수도 없이, 그래서 기성의 교회들을 산을 옮긴다 그러면서 추수꾼이라 그러면서 다 추수해서 가져가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에 보면 이단들은 수도 없이 일어났다가 망하고 일어났다가 망했지만, 이 연약해 보이는 교회는, 겨자씨 하늘 같아 보이는 교회는 한 번도 존재를 멈춘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금세기 초에 저는 정치외교학을 대학 다닐 때 전공했기 때문에 금세기 초에 자본주의를 대신해서 대적해서 공산주의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북한과 남한이 대치하고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우리 땅에서는 그렇지 못했지만 유럽에서는 공산주의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지성인들이 좋아했는지 몰라요. 끝없는 계급사회, 끝없는 빈부격차와 끝없는 차별이 합리화되어 있는 세상에 공산주의라는 이 이념은 사람들에게 유토피아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유럽의 수많은 지성인들이 공산주의가 처음 등장했을 때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여러분,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소련을 중심으로 공산주의가 일어났을 때 그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의 씨를 다 말렸을 때 교회가 다 망할 것 같았지만, 여러분 보듯이 공산주의는 무너졌어요. 러시아 무너지고 중국은 아직까지 버티고 있지만 오래 못 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산주의가 교회를 다 집어삼킬 것 같지만 공산주의는 무너지지만 교회는 여전히 존재해요. 여러분, 중국이 딱 열렸을 때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깜짝 놀란 게 뭐예요? 그 어마어마한 주계장막이라고 불렸던 핍박을 거듭대는 그 중국 땅에 수많은 건강한 교회와 성도들이 지하에 있었다는 거, 온 한국 교회가 알고 경악했잖아요. 지금도 학자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지만 이미 벌써 중국은 한국보다 성도 수로 말하면 더 많아요. 우린 1000만이다 800만이다 그러지만 중국은 6천만에서 1억 정도 봐요. 게임이 안 되죠, 그죠? 게임. 여러분, 제가 이제 세계선교 한국에 합니다 하고 딱 들어왔는데 한국에 딱 와서 보니까 두 가지 면에서 제가 굉장히 좌절했어요. 두 가지 면에서. 첫째로, 한국 교회가 아직도 실력이 안 돼요. 세계선교회를 할 만한. 성경에 대한 지식과 복음에 대한 무장도가 아직도 너무 약해요. 제가 볼 때. 여러분, 거기다가 더 저를 낙심시킨 거는 뭐냐면 발륨이 안 돼요. 발륨. 제가 보니까 세계 교회가 필요로 하는 숫자가 100이라면 한국 교회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서 내보내도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100을 채워야 하는데 한국 교회가 다 내보내도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발륨이 너무 작아서, 숫자가 너무 작은 거예요. 덩치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16년, 17년 전부터 중국 선교하러 다녔는데 중국 가서 너무 감격했어요. 한국 교회 옆에다가 중국 같은 엄청난 한족들을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죠? 딱 눈이 열리더라고요. 한국 사람 하나, 중국 사람 10명 데리고 가면, 우린 기껏해야 10밖에 못 줘도 중국 사람 10명만 데리고 가면 100명 쉽게 하는 것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데올로기가 일어나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일어나서 이렇게 텀바구니에서 교회가 어떻게 제대로 존재할까 했지만, 여러분, 이념은 폐하여지고 사라지는데 교회는 존재를 멈춘 적이 없어요. 금세기가 시작될 때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됐기 때문에 많은 서구의 지성학자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면 종교는 없어질 거다. 기독교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될 거다. 왜? 과학이 너무 발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과학적이지 못한 사고를 가졌을 때 있었던 종교인 기독교나 이런 종교들은 다 사라질 거다 했지만, 여러분 보는 것처럼 희한하게 더 교회는 약해지지 않고 다른 형태로 더 번성하기 시작해요.
겨자씨 하나 같아 보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존재를 멈추어 본 적이 없어요. 지난 2000년 동안. 한 지역의 교회가 강해졌다가 약해졌다가 하는 경우는 간혹 있었지만 교회 자체가 존재가 없어져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지금 특별히 조국교회에 몸담고 있는 여러분들이 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한국교회가 위기다 하는 말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서 한 번씩 지역에 가보면 성도들이나 교회들 속에 냉소주의와 좌절과 낙담이 쫙 깔려 있어요. 말은 안 해요. 사람들이 입 밖으로 말은 내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깊은 절망과 좌절이 깔려 있는 걸 보게 돼요. 교회가 이 모양으로 새로워질 수 있을까? 어떤 새롭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 감격하면서 막 간증하면 아무도 말은 안 하지만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도 옛날에 그렇게 했었다. 너도 나처럼 10년만 지나고 20년만 지나봐. 다 타버린 잿덩어리 같이 되고 말 거야. 이런 아주 이상한 냉소와 좌절이 쫙 깔려 있는 걸 제가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조국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조국교회가 일어날 수 있을까? 조국교회가 과거처럼 정말 영향력을 가지고 조국 땅을 선도해가는 그 역할을 다시 할 수 있을까? 지도자들이 너무 부패하기 시작하고 교회들이 너무 많이 부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좌절이 혹 있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비유 잘 보십시오. 교회는 가장 강성하다고 여겨졌던 시대도 겨자씨 하나 같았어요. 여러분들이 다 모든 시대의 교회가 꿈처럼 여겼던 초대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초대교회도 이단과 핍박을 받아가면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던 겨자씨 하나 같았는데 너무 놀랍게 2m에서 4m로 자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쉼을 얻고 그늘을 얻고 안식을 얻고 변화를 경험하면서 교회는 쇠하거나 망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구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내 이름은 이제부터 게바, 반석인데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믿었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 딱 붙으십시오. 사람은 여러분을 실망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때로 여러분들을 아프게 할 수 있지만 구주는 절대로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 우리에게 약속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 사람들에게 실망하기 때문에 교회가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사람은 애초부터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후배들이 한 번씩 찾아와서 이야기해요. 형님은 끝까지 잘 가주세요. 우린 지금 골병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그 동생들 붙들고 이야기해요. 나 믿지 마라. 여러분, 정말 저는 자신 없어요. 저는 절대로 남들처럼 안 변할 자신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아무도 믿을 자 없어요. 우리가 믿을 자는 구주 한 분이죠. 그죠? 사람은 모델이 아닙니다. 사람은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아껴야 할 대상이지,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은 다르겠지, 그런 인생은 없어요. 제발 좀 신화를 깨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다르겠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를 처음 보셨겠지만 인상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사람들이 저보고 잘 웃는다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게 뭐 고생과 인생을 알까?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이 예배당에 딱 와서 이렇게 딱 모여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머리에 이런 거 쓰고 뒤에 날개 이렇게 조그만 거 잘 안 보이지만 다 이렇게 있어서 탁탁 이렇게 하면서 입만 열면 전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요. 제가 어디 가서 이 질문하면 다 지금 여러분 표정하고 똑같아요. 왜 그러실까 갑자기? 예. 왜 저렇게 안 맞는 이야기를 하실까? 우리 이렇게 썰렁해지는데, 그죠? 여러분 예배당에 와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 있어요? 세상에 못된 놈들 다 와 있죠. 저런 것도 오는구나. 그런 게 다 와 있죠.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죄인들과 병든 사람들이 와 있어요. 구주가 말씀하셨잖아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병자를 부르러 왔고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 30년 넘게 하면서 처절하게 배웠어요. 진짜 애먹이는 사람들 만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들 별명 지어줬어요. 무쇠팔, 무쇠다리, 마징가 제트. 예.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마징가 제트 숱하게 만났습니다. 무쇠팔, 무쇠다리이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도 안 아파요. 이렇게 하면. 맞는 우리는 거의 골병이 드는데 자기들은 맞았나?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러는데 우리는 뭐 거의 이쪽 한쪽에 박혀서 거의 뭐 사망 직전인데도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러고 있는 무쇠팔, 무쇠다리들. 제가 몇 명 만났어요. 여러분 제가 옥스퍼드에서 목회 처음 딱단히 목회했을 때 그 처음 이 뭡니까? 마징가 제트 3인조 만났는데요. 야 정말 놀라운 분들이었어요. 처음에 그 마징가가 딱 나타났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주여 저분만 어떻게 해주시면 내가 목회 열심히 할게요. 제발 좀 부흥사들이 했던 것처럼 손을 이렇게 한 번만 삐뚤었다 놔주세요. 많은 부흥사들이 와서 그런 거 간증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담임 목회하는데 그 딱 등장해서 제가 기도했어요. 주여 손을 뭐 부르거나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 한번 비틀었다가 정신만 차리도록 했다가 놔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너무 놀랍게 부흥사들은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간증했겠지만 저는 영빨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늘 그렇게 기도하면 얘야 쟤는 나도 포기했으니까 네가 바뀌는 게 좋겠다. 전 정말 좌절됐어요. 왜 나를 자꾸 갈구시는지. 나는 반듯한데 저게 문제인데 아무리 기도해도 저거는 안 바뀌고 나보고 자꾸 네가 바뀌는 게 빠를 텐데 자꾸 말씀하셔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울면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1호 마징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 그 옥스퍼드 한인교회의 장점은 뭐냐면 잘 버티면 1년이나 6개월이면 대부분 돌아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마징가가 돌아갔을 때 정말 막 숨이 쉬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목회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고 딱 나갔는데 너무 놀랍게 2호 마징가가 혜성같이 등장했어요. 여러분이 2호 마징가는 그 자리에 계셨었어요. 원래 1호가 계실 때 존재하고 계셨는데 실력을 전혀 발휘하지 않으시다가 1호가 가시니까 2호가 혜성같이 등장해서 실력을 발휘하시는데 제가 별명 지어줬어요. 변신 마징가. 여러분이 변신 마징가가 딱 등장했을 때 제가 깨달았어요. 1호는 마징가가 아니고 사람이었구나. 그 정도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헝감을 떨었구나. 여러분 헝감 아시죠? 네. 부산이니까 이 단어 쓰기 좋아서 헝감을 떨었구나. 엄살을 부렸구나. 그건 마징가도 아니었어요. 2호가 딱 등장했는데 2호는 변신 마징가. 변신하면 포를 쏴요. 여러분 1호는 총을 쏘니까 잘 피하면 됐는데 2호는 변신해서 포를 쏘면 여러분 제가 포병 출신이에요. 포를 맞아서 죽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포가 딱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인근 사방이 초토화돼요. 왜? 파편 때문에. 그 인근 사방 다 죽어요. 이 2호 마징가는
평소에는 괜찮은데 변신하면 포를 쏴요. 여러분, 교우들이 기껏해야 옥스퍼드에 있는 한인 교우들이 좋을 때 100명, 평소에 한 80명 모이는 교회인데 이분이 변신했다 이러면 완전히 교회가 초토화돼요. 파편이 막 온갖 데 다 튀어가지고 전부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는데, 여러분, 옥스퍼드에 누가 유학 왔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자매들. 어떤 자매들이 옥스퍼드에 유학 왔겠어요? 자기 신랑 따라서. 제가 보니까 저것들이 손에 물이나 한번 만졌을까 싶은 것들이 다 얼굴 생긴 게. 그리고 왜 다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그런 탤런트 같은 것만 뽑아서 결혼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쁜 것들이. 에? 앉아있는데 막 담임 목사가 얼굴을 어디 둬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평범하게 생긴 얼굴들이 아니에요. 좀 평범해야 좀 이렇게 보는 맛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보면 다 열등감을 느끼도록 생긴 것들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변신 마징가가 변신해서 포를 쏘면 다 초토화되니까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보내달라고 기도는 절대로 안 했어요. 보내시고 더 강한 거 주시면 죽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변신만 안 시키려고 지근거리를 잘 유지하면서, 너무 가까이 다가가도 잘못하면 변신하잖아요. 또 너무 멀리 있으면 또 변신하니까 지근거리를 잘 유지하면서 변신만 안 시키려고 잘 버텼는데, 너무 감사하게 6개월 후에 또 갔어요. 정말 제가 옥스퍼드에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딱 나가서 이제 목회 잘해야지 하고 딱 나갔는데 삼총사라 그랬죠, 제가. 그죠? 사모가 등장하셨는데 가장 강력한 거, 지금까지 만났던 마징가 중에 제일 강력한 마징가, 제가 별명 지어줬어요. 인조인간 마징가. 여러분, 당하는 저밖에 몰라요. 저분이 마징가인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당하는 저만 아는 마징가.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1호와 2호를 만났을 때 성도들이 한 번씩 제가 눈이 부었다든지 멍이 들었다든지 하면 성도들이 다 알았어요. 눈치를 챘어요. 아, 목사님이 마징가 때문에 저러시는구나. 다 아시니까 마징가 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고생은 했지만 나머지 모든 성도들이 너무 착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사랑해요 이러면서 그 마징가 하나 때문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순한 양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좀 당할 때는 괴로워도 마징가 있는 게 고마울 때가 많았어요. 근데 3호 마징가 딱 등장했을 때 인조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 이제 마징가는 없는 거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한 분이 저보고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저분 때문에 이 교회 나옵니다. 죽고 싶었어요. 마징가인데 말할 수도 없고, 집사님이 사실은 마징가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죠? 저분 때문에 이 교회를 온다는데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말해놓으면, 목사가 말하면요 또 자기들끼리 다 흘러가지고 목사님이 너 마징가라 했어 이렇게 나중에 되면 전 죽는 거죠, 그죠? 그 세 번째 마징가, 인조인간 마징가, 파괴력은 더 강화되었는데 표시는 하나도 안 나는 너무나 기가 막힌 마징가를 만나서 지근거리를 유지하면 또 그거 보내고 더 강한 거 줄지 모르니까 이번엔 절대로 지근거리 안 유지하고 가슴에 딱 끌어안았어요. 여러분, 마징가들은 보통 공통점이 뭐예요? 뾰족해요. 뾰족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거를 가슴에 콱 끌어안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출혈 과다로 사망 직전에 하나님이 저를 한국교회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세 분의 마징가를 만나면서 고생도 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제가 그때 참 돌아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목회가 뭔가 쓸데없는 세상적인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선생들이었어요. 목회라는 것이 잘해서 교회 막 키워내고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 되고 설교집 막 찍어내고 테이프 막 찍어내는, 이게 목회라고 저도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세 분의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정말 목회라는 것이 예수님처럼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아끼고 다 주고
배반당하고 거절당하는 게 목회구나. 그 세 분 겪으면서 제가 처절하게 배웠어요. 아, 내가 부름받은 곳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됨,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처럼 우리 죄짐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처럼 주님이 나 같은 자격 없는 것을 일꾼으로 부르실 때 아무것도 요구 안 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말 안 듣는 아들들 가리키면서 목사님, 저게 제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이에요. 말 안 듣는 그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지고 따르라고 말한 십자가는 여러분 죽이는 십자가예요. 아들이 십자가가 아니고 아무리 말 안 들어도 아들이 십자가 아니에요. 아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뒤를 따르라 그랬는데 자기는 안 죽이고 남만 죽여요. 사람들이 어리석게. 목회라는 것이 우리 예수가 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할 수 있으면 다 주고 버림받고 거절당하는 길이었구나. 그 세 분의 선생님이 저에게 가르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죽습니까? 죽는 것 같은데 구주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약하고 저런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모여서 도대체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건 언제나 가능할까? 사람들이 탄식하고 비판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으로 핏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예요. 아무리 불완전해 보이고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겨자씨 하늘 같아도 교회는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제일 대표적인 상징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의 어떠함을 보면서 여러분이 좌절하고 여러분이 냉소하고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끝없이 좌절하면 여러분은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질고를 모르는 얄팍한 긍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패와 악함의 정도가 얼마나 깊은지를 모르는 데서 오는 막연한 긍정이 아니라 인생의 한없는 부패와 악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구주가 완전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예수를 볼 때마다 살아나고 소망이 새로워지는, 인생은 절대로 대안이 될 수 없지만 구주는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거나 부끄럽게 하지 않는 줄 알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은혜의 때가 다시 오도록, 그죠? 은혜의 때가 다시 오도록 하나님 앞에 이 퍽퍽한 시대에, 이 메마른 시대에 남들처럼 살지 않고 주님이 은혜의 담비를 부어 과거처럼 다시 한번 촉촉하게 이 조국 땅을 적셔주는 은혜의 때가 오기 전까지 이 메마른 때를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다가 주님이 성령을 다시 부어서 이 땅을 비옥하게 바꾸어 주시는 영광스러운 그날, 울며 씨를 뿌려 놓으면 정말 감격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열매를 거둘 때가 오는 줄 틀림없이 믿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일에 지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조국교회가 현실적으로 너무나 부패와 약함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소망 없다고 절대로 생각지 않아요. 한번 봐요. 눈을 들어서 이 조국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한번 봐요. 우리 5,000년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을 하세요. 이 땅을 이렇게 높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1년에 한 서너 차례 이상은 외국을 다녀올 기회가 있는데 가보면 대한민국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는 없어요. 이제는
늦은 시간에 여자들이 혼자 밤거리를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몇 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같이 풍요로운 나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살려면 차를 타고 모을까지 30분 운전해서 가야 돼요. 대한민국에는 샌들 신고 5분만 걸어 나가면 여러분 원하는 거 다 지천해 있어요.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아주 특별한 때를 주셨는데 동시에 많은 성도들의 영혼 속에 교회에 대한 실망 때문에 좌절과 냉소가 흐르면서 누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일들에 자꾸 사람들이 지는 거예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긍휼 가득한 눈으로, 인생들의 허물이 드러날 때 비판하고 비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긍휼 가득한 눈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을 사랑하셨던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그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믿어주고 지지하고 붙들어주고, 절대로 믿었다가 배반당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도 믿었다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한계들을 깊이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써서 절대로 너는 안 돼 라고 말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 목사로서 제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느끼는 순간은 목사만 아니었으면 피해갔을 무수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목사니까 아무도 못 피하고, 그죠? 정면에서 맞닥뜨려야 했어요. 정면에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너무 많았는데도 마음을 열어서 진실하게 대하지 않으면 다 알아챕니다. 영적인 존재니까. 아, 저것이 나한테 친절하기는 하지만 나를 좋아하지는 않는구나. 눈치를 채면 실력 발휘하는데 거의 죽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런 무수한 전쟁터를 지나서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어떤 사람도 너는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포기할 수 없는 중심을 담은 사랑하도록 목회자로서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것보다 더 큰 감격이 없어요. 저 사람은 절대로 하늘이 두 쪽 나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몇 명 만났는데, 그런 사람도 버티다 보니까 희한하게 사랑이 되더라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구주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는 이 진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래서 사람을 높이고 사람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이 어리석은 시대의 정신처럼 반복하지 않고 인생의 부패와 악함을 깊이 알고,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끝나지 않고 구주가 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대속의 죽음은 죽을 수 없지만 주님이 사랑했던 그 생명들을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오늘 조국 땅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가해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해자의 상태에서 조금만 인풋이 들어오면 분노가 팍팍 튀어나오는 게 오늘 조국 땅이에요. 이런 땅에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알기 때문에, 복음이 그리고 있는 이 겨자씨 하늘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믿음이 이기게 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피해자들만 가득한 조국 땅에 내가 가해한 적이 없지만 내가 가해자처럼 사람들의 분노와 마음을 받아내고 긍휼히 여기고 만져줄 줄 아는 피스메이커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제 속에 그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그런 것들을 살아낼 수 있겠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분노는 정당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볼 때 정당한 분노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같이 죄인들이고 악한 자인데 구주가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너무나 선대하신 그 은혜에 대한 죄송함과 감사함만 있을 뿐이지 정당한 분노가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33년 아내 데리고 살면서 그 소중한 사람 하나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는 고장난 저를 아내를 통해서 숱하게 봤어요. 여러분, 제가 대학부 사역을 15년 했는데요. 13년 했는데 20살부터 33살까지 유학 가기 전까지 제가 대학부 사역을 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공동체에 몸담아서 그 한 공동체만 13년 있다가 제가 영국 유학을 갔는데 그 공동체를 섬길 때 간혹 동생들 중에 어쩌다가 실수로 동생들이 저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오빠는 참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같아요. 이런 것들이 간혹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내랑 결혼해서 딱 가정을 꾸몄는데 전 너무 놀랐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오빠는 간데없고 속에서 그 토끼 같은 것을 향해서 온갖 나쁜 이야기, 곰발바닥, 사자 이빨, 늑대 이런 것들이 막 튀어나와서 막 그 불쌍한 것을 그냥 물어뜯고 있는 저의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도 아내를 구타하셨나요? 절대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말로. 제가 그 토끼 같은 것을 그렇게 대할 줄은 진짜 몰랐어요. 그때 한참 대학생들 제가 지도할 때인데 대학부 앞에 설교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나는 고매한 줄 알고 결혼했는데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 하나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온갖 들짐승들, 안에 있는 들짐승들이 튀어나와서 막 곰발바닥, 사자, 늑대 이런 것들이 튀어나와서 그 불쌍한 사람을 물어뜯는 진짜 동물농장 주인 같은 게 나다. 이게 뭐 고매한 잉프는 간데가 없고 전부 들짐승들만 덕실덕실한 게 나다. 이러면서 제가 막 괴로워하면서 설교했는데 저쪽 구덩이에 3명, 4명 앉아가지고 책상을 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우린 다 알았는데 지만 모르더만은 장가가더니 철드는구나 이러면서 동생들이 막 통쾌해하는 걔들의 그 비웃음을 뒤로 하고 제가 유학 갔어요. 유학 갔다가 4년 만에 비자 때문에 잠시 들어왔는데 그 비웃던 아이들, 제가 얼굴도 생생합니다. 20년도 지난 일인데 그 3명, 4명 그 딱 고래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좋아하면서 막 내가 동물농장에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막 너무 통쾌해하면서 막 행복해하던 그 녀석들 얼굴 생생한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태국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아이인데, 목사님 저도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목사님 동물농장은 애교였어요. 우리는 주라기 공원입니다, 목사님. 예? 예. 그죠? 여기 지금 싱글들 있죠? 예. 개봉박두 주라기 공원 5 이제 여러분도 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가장 소중한 한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 사람이 원하는 바로 그 일 안 해요. 상대를 바꾸려고 하고 상대를 블레임하기는 해도 나를 바꾸려고는 안 해요. 그런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실망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 충분한 것이 아니에요. 구주가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죽어서 남이 살고, 구주가 하신 것처럼 남을 비난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욕을 듣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공동체가 자라게 되고, 정말 그래서 겨자씨 한 알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희한하게 자라서 수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여러분 보신 것처럼 서양 사람, 동양 사람, 한국 사람, 영국 사람, 미국 사람 누구든지 이 그늘에 와서 쉼을 얻고 생명을 얻고 세상 어디에도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복음 안에서 눈이 열려서 보고 듣고 살게 되잖아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향한 냉소를 거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주가 우리의 죄를 보고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자비를 베푸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좌절과 냉소가 흐르는 이 조국 땅에 따뜻한 사랑, 긍휼과 자비,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생명 있는 소망, 근거 없는
막연한 긍정주의가 아니라 인생의 쓰라림을 다 아는데도 받아내면서 구주로 말미암는 소망이 뭔지를 말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이 조국 땅이 산 소망이 뭔지를 보겠지요. 여러분, 짧게 하나만 더 볼까요?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 약간 강조가 다른 것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가루 서말은 장고리, 장정들 100명이 좋게 먹을 만한 많은 분량의 떡이에요. 여러분, 이 가루 서말, 이 엄청난 장정이 100명이 먹을 수 있는 엄청난 분량의 떡을 만들기 위해서 가루 서말이 필요한데 그 서말을 부풀려서 맛난 떡을 만들려면 누룩을 얼마나 넣으면 됩니까? 조금만 넣으면. 누룩을 조금만 넣으면 그 엄청난 분량의 가루를 전부를 부풀게 해서 맛난 떡이 되게 하죠. 그죠? 하나님 나라가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너무 작아서 눈에 안 띄어요. 이 작은 누룩이 이 많은 가루를 참되게 부풀게 할 수 있을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두 개를 보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죠? 마치 겨자씨 하나의 비유처럼 이 누룩의 비유도 가루의 분량에 비해서 누룩이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이 모든 가루를 참되게 부풀릴 수 있을까? 안 믿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그 누룩이 작은 분량만 들어가면 가루 전부를 부풀려서 여러분이 먹고 좋아하는 그 맛난 빵, 그냥 부풀리지 않고 여러분이 빵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못 먹습니다. 그죠? 금방 딱딱해지고 맛이 없어서 못 먹는데 부풀리면 쫀득쫀득해지면서 찰지고 맛난 빵이 만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의 비슷한데 강조가 약간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겨자씨는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팽창을 보여줬어요. 외적인 팽창. 너무 작은 건데 결국은 온 세계를 뒤엎고 모든 나라와 민족이 쉼을 얻는 그늘을 들이우는, 정말 세상의 제국들은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온 세상을 안식을 주는 참된 생명을 나누는 나무가 되게 돼요. 여러분이 누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좌절하는 이유가 뭐죠? 너무 더디 바뀌고, 이렇게 바뀌어서 진짜 바뀌어질까? 이런 생각을 나 자신을 볼 때,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때 한 번씩 하게 되지요. 그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면서 간증해놓고 돌아서서 나쁜 짓 하는 사람 숱하게 만났어요. 골병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간증하니까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저건 좀 다르겠지. 네. 놀랍게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간증해놓고 은혜 받아서 간증해놓고 돌아서서 금방 나쁜 짓 봤어요. 수도 없이 많이 만났습니다. 목회하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들이바뀌나 좌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깨달아가고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좌절하는 빈도수는 훨씬 줄어듭니다. 왜요? 예수가 완전한 값을 지불해 놓았기 때문에. 사람이 안 바뀔 것 같지만 가루의 분량에 비하면 누룩이 너무 작아서 아이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다 부풀릴까 싶지만,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지만 너무나 더디 바뀌고 바뀌는 것 같다가 또 넘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은 순간들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실력 없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협박하면서 너 맞을래? 말 들을래? 이러면 쉽죠? 그죠? 주님께 맞아서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금방 바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억지로라도. 그런데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맞을래 바뀔래 안 하세요. 그죠? 내버려 두십니다.
자신이 있으신 거지요. 더디바뀌고 어리석은 길을 가는데 주님은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뻔히 죽는 길로 가는데도 허용하십니다. 왜? 실력이 있으시니까,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자신이 있으시니까 실패를 통해서도 배워야 하는 것들을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변화가 더딘 것 같지요. 여러분, 마치 누룩은 겨자씨는 어떻습니까? 자라는데 누룩은 어떻게 되지요? 스며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스며들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때가 되면 전부를 부풀려서 그 영향력과 결과물을 내는 순간이 되면 가루 전부를 부풀려 놓고 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제일 문제는 마음 중심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마음 중심. 여러분, 인생의 핵심이 뭡니까?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여러분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전부 다 저절로 자기 중심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배워도 섬겨야 한다, 희생해야 된다, 아무리 가르쳐도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두면 전부 자기 중심적이에요. 심지어 아내와 남편도 그렇게 해요. 부모와 자식은 안 그런 것 같아도 죄송하지만 부모도 별 수 없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식을 진짜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랑보다도 완전하게 사랑하지만 부모의 사랑도 허점이 너무 많아요. 그죠? 인생의 현주소예요. 전부 자기 중심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자기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 속에 주님이 새 생명을 딱 주셔서 마음 중심을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면 중심의 지향성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들을 진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아파 보신 분들 계십니까? 팔을 이렇게 쓸 때 멀쩡한데 팔을 다치고 이거 다시 쓰려고 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재활 과정을 거쳐야 근근히 제대로 된 기능을 회복해냅니다. 그런 것처럼 죄에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던 여러분과 저의 모든 기능과 신체가 예수 믿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성향이 들어왔지만 몸의 모든 부분이 그것들을 함께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거슬러가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과거의 습관으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변화가 일어났을까? 내가 정말 진실하게 변화될 수 있을까? 좌절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구주가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값을 십자가 위에서 지불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변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보면 좌절할 수 있지만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안 바뀌면,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값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죄송하지만 아버지는 불의하신 것이지요. 어느 순간에 복음이 그렇게 딱 깨달아지자 여러분, 설교하면서 제가 제자들 교회에 있을 때는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설교했다 그랬죠. 그런데 성도들이 설교를 목사가 그렇게 길게 하니까 제가 떠나는 날, 남술교회로 떠나는 날 애들이 막 저를 환송회를 하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감사해요. 자고 일어나도 또 하고 계시고 자고 일어나도 또 하고 계시고 어느 쪽을 들어도 괜찮은 설교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러면서 저를 약간 놀렸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딱 나가더니 여러분은 이 긴 설교 졸업했지만 저는 아직도 몇십 년을 더 들어야 하는,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하여튼 제 긴 설교를 가지고 그렇게 조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조는 건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평생 설교해 보니까 반은 들리고 반은 졸게 하더라고요. 은사가 제가 설교하면 반은 존다, 이거 제가 딱 아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졸아도 스트레스 거의 안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들어오는 순간부터 조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 조는 건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그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도 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한 번이 그 사람
막 꼬라보면서 막 이렇게 막 열심히 막 알아듣든지 모르든지 하여튼 꼭 알기를 기대하면서 막 교회 옮겨라, 니같이 그렇게 들으려면, 이러면서 막 설교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섬기던 그 제자들 교회는 걸어서 5분만 가면 오륜교회라는 굉장히 유명하고 좋은 교회에 있어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여러분, 그 반대쪽으로 5분만 가면 명성교회, 광성교회. 여러분, 그 반대로 차를 5분만 타고 가면 크리스탈로 만들어진 유명한 교회. 지천에 막 좋은 교회가 막 그냥 있는 덕실덕실한 것 중에 우린 조그만 교회, 상가에 모이는, 우리 예배당도 없었어요. 상가 3층, 4층을 빌려 쓰다가 그냥 지칠 만큼 지치니까 하나님이 학교 주셔가지고 학교에 들어가서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와가지고 앉아서 조는 거예요. 그 옆에 5분만 가면 그냥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막 시설 너무 좋고 엘리베이터 막 타고 가는 교회를 옮겨라.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막 저는 이 교회가 내 교회요 이러면서 막 계속 졸고 막, 그죠?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이 복음이 딱 그렇게 깨달아지기 시작하자 와서 그 졸고 있는데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더디 바뀌니까 너무 제가 감사해요. 그렇게 설교를 마쳤더니 벨란 여집사가 딱 그럴 때 뛰어들어와요. 네? 목사님, 오늘 어떻게 설교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안 바뀌니까 너무 기쁘다 그러셨는데 잘못하신 거죠. 벨라지요? 왜 꼭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그냥 두면 될 텐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면 될 텐데. 여러분, 왜 제가 말을 잘못했겠어요, 그죠? 안 바뀌니까 너무 감사해요. 왜? 온 교회가 알아요. 저 사람은 안 바뀐다. 알아요. 그리고 저 사람은 들어오는 순간부터 잔다. 다 알아요. 그래서 기둥 옆에 앉는다. 다 알아요. 기대기 좋도록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잘 버티다가 뭐만 남았어요? 온 교회가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장렬하게 전사하는 순간만 남은 거잖아요. 저것도 바뀌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능치 못함이 없구나 하는 온 교우들이 간증을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날을 주실 거라는 소망이 딱 생기자 더디 바뀌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기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때 이런 모양으로 남겨두는 구원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점도 없고 험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하지요. 목사인 저도 두려워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자신이 없습니다. 저의 허물과 악함과 약함을 보면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절대로 대안이 될 수 없지만 우리 구주께서 완전한 값을 십자가 위에서 지불하셨고 그 완전한 대속의 은혜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실패함이 없이 나를 온전히 빚어내어서 점도 험도 주름 잡힌 것도 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과 저를 틀림없이 데려갈 줄 믿어도 틀림없을 거예요. 복음은 논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권능이고 역사하는 힘이에요. 이 길이 아니면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깨어나면 정신을 차리고 사람이 바뀐다고 말하지만 저는 숱하게 봐왔지만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더딘 것 같지만 가루 섬 아래 누룩의 너무 작은 분량 같아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예수 완전한 갑지불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여러분과 저를 점도 없고 험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반드시 바꾸어 내실 줄 믿고 이 메마른 시대, 이 어려운 시대 여러분이 이 소망 딱 붙들고 지지 않고 신실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가 주님의 부흥을 우리가 아직도 숨을 거두기 전에 주님의 부흥을 경험하면서 교회가 다시 불일듯이 일어나는 영광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주를 향한 신실한 소망, 하나님의 속성이
나라의 속성이 이런 줄 알고 신실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가 부흥의 복됨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감격하는 귀한 은혜 여러분 모두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전국을 다녀본 부산이 제일 모자라요. 제 고향이기 때문에 제일 모자랍니다. 제주도와 강원도 수준 정도도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 안에서부터 진실한 변화가 일어나고 복음이 만드는 비옥함들이 여러분을 거쳐서 이 부산 땅에 복되게 흘러가는 부흥의 참된 은혜 풍성히 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